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또 찾고 만나 주셨죠. 사람들의 돈을 취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수군거리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불의로 하나님께서 멀어진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죠.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99마리를 데리고 돌아가야죠. 근데 그 99마리를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찾은 양을 아주 기뻐하죠. 두 번째는 그 드라크마, 그러니까 은동전을 뜻하는 단위라고 합니다. 은화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집 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개를 갖고 있으면 어딘가에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온 집안을 다 청소하면서 찾아요. 구석구석. 그리고 그것을 찾고 기뻐하면서 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며 파티를 즐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을 많이 들을 때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건 성경이 없는 말이다. 근데 그 정신은 있죠. 100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만 기억하는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 이야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는다라는 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고대에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돈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거나 내치지 않고 감싸주고 일맞추어줬다는 이야기. 하지만 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섬기던 첫째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는 스토리가 오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자세히 알고 보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온 탕자만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하는 둘째 아들을 또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를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고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만 있다, 우리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방황하는 죄인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로 구원을 얻으려는 죄인을 찾고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되겠죠. 곧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곧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이것을 모른다면 잃어버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을 참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달라도, 성격이 조금만 달라도,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어떻게 보면 피부의 색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의 삶의 걸어온 과정이 조금만 달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기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 이 말씀만 읽어도 둘째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눈 시퍼렇게 뜨고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받지 그 이전 내 것을 달라고 하면 불효자죠. 근데 이 당시에 네가 말하니까 내 거 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 각각 나눠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눠줄 때 그냥 둘째 아들이 말했지만 둘째 아들에게만 그 분깃,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큰아들, 첫째 아들에게도 그 유산을 나눠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떠나간 아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죠. 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지.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인가? 라는 그 우리의 반문이 있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다 쓰고 즐기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모든 돈을 다 쓰고 알고 있는 것처럼 빈털터리가 되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오죠. 그의 삶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처럼 뭘 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죠. 근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주인도 그 돼지 사업이 쉽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줬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부족한 상황, 먹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죠. 이 아들의 문제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그런데 더 문제는 유산을 받았으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동네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에서 난 아버지 없이도 이 돈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안목의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곳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도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때 그때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 삶에서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 둘째 아들에게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떠났지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해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버지. 풍꾼들에게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나의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나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아버지께도 죄송하다. 회개하는 삶의 자리에 놓이죠. 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싶어. 또 어딘가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스토리를 크게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정도 간증. 나의 삶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더 내려갔다가 지금 돌아왔어 라고 말하면 그냥 돌아와서 나는 어디까지 아팠다가 그때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돌아왔어. 그건 너무나 큰 은혜죠. 아플 때, 슬플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것을 간증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그 품문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멀리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채 신발도 없이 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달려갔대요. 그러면 늘 그 한 자리에서 아버지는 기다렸던 거겠죠. 내 아들이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 근데 아버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요? 품꾼이 아니라 돌아온 자는 나의 아들이죠. 내 것을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거죠. 잃어버린 그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아버지는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는 아버지. 내 자신의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오자 소고기 파티를 열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최고의 파티를 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세리도 죄인들도 다 기다리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바빠요. 집 나간 아들도 계속 기다려서 그가 돌아와서 이제 파티를 열었는데 이제는 첫째 아들이 그 파티한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치밀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이제 첫째 아들을 찾아 나서서 설득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화를 내요.
내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내 동생 이제 잃어버리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동생이 돌아왔으면 내 동생 어딨냐고 환영해야죠. 그래도 핏줄인데 기뻐해야죠. 근데 소고기 파티를 열고 있는 그 모습에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이 그 상황이 그냥 시기 질투밖에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왔고 잃어버린 자를 얻었는데 형의 입장에서는 집시타고 떠난 동생이죠. 돈 들고 그냥 튄 동생이에요. 근데 빵원 만들어서 겨우겨우 집에 돌아온, 그럼 집에 있는 돈을 또 갖고 나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동생이죠. 형은 이 동생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자기 돈 들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형 돈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돈 들고 나가서 다 탕진했는데 그 동생이 하나도 안 겪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이전에 사역을 할 때 늘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이들이 와요. 뭐 아이들이 혹시라도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얼굴이 환하게 웃기 전에 속으로 걱정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흐트려지면 어떡하지? 새로운 친구가 예배 잘 못 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 막 하고 장난치고 있는 건 당연해요. 그 분위기가 맞지 않으니까. 근데 와 있는 친구를 기뻐하기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온 친구랑 그 이전에 왔던 친구랑 다투는 일이 생기면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럼 왔으면 좋겠는 마음과 다시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혼돈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도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때로는 제가 그렇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포천 땅에 14만 2천 명이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번씩 교회로 보내주셔서 오잖아요. 속으로 왜 오셨지? 괜찮다.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모습일 수도 있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 그 아버지의 자녀이고 사랑받기 원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모든 일, 시키지 않은 모든 일까지 다 했어. 내 동생은 소고기 파티하고 자기는 염소 파티도 했어요. 불만, 불평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동생이 유산을 원할 때 자신도 그 유산 받았다고 했잖아요. 공평하게 받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 각각 나눠줄 때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 이렇게 받았다고 해. 그럼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형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소고기 파티에 열받은 거죠. 아버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가 화납니다.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 일꾼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면 아버지 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또 아버지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자신이 받은 것이 있으니까 즐길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께서 보상해주지 않은 거에만 초점이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목회자도 헌신을 한다라고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때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축하가 없다면 아유 이제 못하겠어, 힘들어, 열심히 했는데 어떠한 보상도 없고 말도 없고 칭찬도 없어, 안 해 라고 하는 모습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세리나 죄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어요. 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누구도 선행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면 순수군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잃어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둘째 아들처럼 세리도 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자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지켜 행하고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면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자세히 잘 알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